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22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고요한 밤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없어야 될 것들 다 몰아내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은 다시 북돋아 주시는 아버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도님들이 마음껏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임마누엘 될 주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희정 집사님 38일차 아버지 예물을 작정하여 또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7시, 9시,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주일 예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유아부,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청소년부까지는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어지고 청년 1부와 2부는 원래 드리는 대로 2시에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자교회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다 주시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왜 다 안 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늘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에 대한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도 늘 함께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소망 중에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나를 볼 테니까 기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이내 곧 기쁨을 마음껏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2020년 이 겨울에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지금은 잠시 근심할지라도 이내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기쁨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마치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저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경험상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구했지만 주지 않으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는 성도님도 꽤 있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도 많이 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이나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많이 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정말 다 들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진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명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은아, 필승아, 연승아, 이번 생일날 뭘 받고 싶니? 뭐든지 말해라. 아빠가 사줄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한 약속이고 내 자녀가 합당한 것을 구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해로운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못 줄 수는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혀 합당치 않거나 해로운 것은 아무리 능력이 되어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슬램프의 요정 지니는 알라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알라딘이 뭘 구하든지 약속한 대로 3가지는 무엇인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걸 들어주어서 어떤 결과가 생기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저 알라딘이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녀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사주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시면 안 되냐고 간구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구할 때도 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선물로 주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해 주셨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관계 속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가 필요 없다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그거 말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선한 뜻을 가지고 그것들을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보류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우리만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를 드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무엇으로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통치자시죠. 근데 만일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처럼 간구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1861년도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군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북군도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도 내 자녀고 저기도 내 자녀고, 근데 둘이 싸우면서 서로 이기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들어줄 수 있냐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기로 정해놓고 그날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동일한 시점에 날이 너무나 가물어서 농부들이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야외 예배 가야 되니까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디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자녀에게 무엇인지 구해라, 아빠가 사줄게 라고 말할 때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합당한 것을 구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백지수표를 줍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겠다고.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부함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함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구하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도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상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만 원하고 정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일이지요. 제 자녀가 아버지인 저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몇 날 며칠을 쫄라서 제가 그것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사주면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주었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기를 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주자마자 제게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또 필요한 게 생겼다고 제게 와서 사달라고 몇 날 며칠을 또 쪼른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꽤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모습이지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을 더 원하는 모습.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얻자마자 집을 나갔고 그리고 그 재산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는가?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더 중요했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처럼 찾아오질 않습니다. 찾아오더라도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을 받은 수많은 오늘날의 자녀들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사라져버리는 모습, 그 모습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응답 자체를 늦추시지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랜 시간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이 그렇게 많았던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고라 자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해서 섭섭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백지수표를 받은 우리들이 이상한 것만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분의 선물과 능력과 응답만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 곁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놓고 그들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물이 받아 넘침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1806년에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니는 5명의 청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건강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5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 운동이 19세기 전체를 뜨겁게 했습니다. 믿는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조선 땅 우리나라에 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 말씀.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넘치게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었으면 나중에 사용 내역서가 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내역들이 우리들에게 내밀어지지 않을까?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했던 제목의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일평생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 너무나 흔쾌히 너무나 기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숙을 구하십시오. 사랑 없음을 놓고 회개하고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온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겨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챙겨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 보는 영광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기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 가운데 속에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넘치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내가 드린 기도가 그 지체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멋진 중보기도의 경험들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